네, 오늘 응답하라 교회여 네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습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응답해야 된다. 그건 본인들의 선택이긴 하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한 일꾼들은 다 응답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의 휘장을 다 열어주시고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이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귀한 생명으로 우리는 평안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침례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귀한 평안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안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문제는 잘 안 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고 우리는 항상 불평과 불신의 그런 반대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달고 있으면 큰일이란 얘기죠. 평안의 열매 1호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의 믿음과 중심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론이 이래요. 근데 이걸 누구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 이런 뜻이라고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말하는데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4절 아버지가 그리고 아들이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셨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건 분명하고 여기 있는 세상은 불로 심판을 받아 끝나겠지만 그 전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게 바로 아버지의 나라 임하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에도 그 얘기가 있죠. 나라의 마옵시며 나라가 어디에 임해요? 어디다가 임해? 이미 여기는 세상에 나라가 있는데 200개의 나라가 있는데 이 지구상에 거기 어디다가 또 하나님 나라라고 해서 울타리 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스러운 방법이에요. 어디다가 또 세우게 되면 그 아주 여러 가지 것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당신을 믿는 자 아들의 피로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자의 속에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대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과 신앙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모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어떻게냐? 갓난아이가 순전한 그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라. 이걸 세 번째 설명하는데 우리 교회는 어린애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모유를 대부분 먹었는데 애들이 젖을 사모하는 것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살 길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원하는 것을 목숨 걸고 하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본능에 가장 아주 이 선에 서 있는 저 애들은 본능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 애들은 뭘 사모합니까? 젖을 사모하죠. 엄마 젖 못 빨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입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젖을 만나면 애들은 그냥 엄마라고 하는 냄새만 맡아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영으로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냐라는 얘기죠. 여기에는 우리가 참 문제가 많습니다. 아무리 전쟁 중에도요. 저 젖먹이 어린애들은 엄마가 안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걔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평안이 이 갓난아이의 엄마보다도 더 확실한 우리들의
구원자이시고 부모이시고 우리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저 젖먹이 어린애의 평안함보다도 더 평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론이에요. 이론. 말씀이라. 그래서 우리의 평안의 열매는 자연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렇게 칭칭칭칭 거리다가도 엄마만 옆에 가면 되는 거예요. 뭐 물론 한두 가지 저기에서 그런 걸 있다 하더라도 엄마가 옆에 있으면 크게 무리될 게 하나도 없이 다 사르르 녹아버려요. 그러고서 뭐가 나와요? 평안이 나와요. 평안이. 우리들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도 이 평안의 열매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는 세상에 있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지만 우리는 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열매를. 근데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 첫 번째는 믿음의 문제다라고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신 이 배 이야기를 제가 마태복음 8장에 요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배를 같이 타고 가는데 그 옆에서 주무시고 계신데 이들이 막 엄청나게 고민하면서 그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그 뱃사람으로 오래 있던 그 프로들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주무시고 있을까? 제자들이 기가 막혀서 가서 흔들어 깨워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잤네 미안해 이게 아니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뭔 뜻일까? 이 동문서답이거든요. 아니 제자들은 같은 배를 타고 가면서 예수님이 저 구석에서 주무시는데 그 풍랑이 일으니까 자연간 자기들이 살려고 막 이리 젖고 저리 젖고 노를 폈다 접었다 이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 주무시니까 흔들어서 깨우면서 이 상황을 좀 보십시오. 어떻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믿음을 말하는 걸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볼 때. 그래서 깨웠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전혀 하자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뭘로 답하시냐면 믿음에 관한 얘기를 탁 들이대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이 없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항상 모를 때는 그럴 수 있지만 항상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손에서 계획되고 진행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마음에 들거나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근데 무엇으로 끝나냐면 다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로 끝나고 있습니다. 가만히 여러분들의 것을 하나씩 이렇게 되돌려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변함없이 또 다른 새로운 장애물이 앞에 딱 서면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나중에 가서 결국 안 되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주무시지 말고 일어나셔서 일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 합심해서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이 기도를 우리가 다 같이 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큰 그림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끌어가는 와중에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그리고 교회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만 혹시 우리들의 믿음이 적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요. 하나님의 일을 다 진행한 마지막에는 결국은 우리가 붙들어도 데려가시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젠지는 누구도 모르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위축될 때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게 어느 정도 선을 내려섰다 그러면 같이라도 기도해서 이걸 북돋아 올려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런 면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들은 믿음이 적은 게 확실합니다. 항상 주님은 나와 함께 같은 배를 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걱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일어나셔서 해결하든지 주님이 늘 지켜보고 주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린 잊어버리거든요. 요 점을 우리는 여기서 교훈으로 얻으면 딱 맞습니다. 우리는 항상 두려워해요. 주님을
같은 주님과 내가 같은 배를 탔는데도 두려워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평안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두 번째는 교만이죠. 베드로가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다 못 따라가도 나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교만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할 수 있었어요. 자기는. 그런데 결국은 그보다도 더 강한 자기의 이런 그 신념을 완전히 한 방에 꺾어버릴 수 있는 그 죽음의 공포라는 것을 그 앞에서는 겸손하지 못했어요. 물론 나중에는 잘 따라갔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베드로를 땅끝으로 인도할 때 싫다 하지 않고 끝까지 잘 따라갔습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는 한층 교만했어요. 그래서 따라가지 못하고 중간에 오히려 더 많은 지저분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평생 동안 후회하는 삶을 살았죠. 우리들의 평안이 없는 것도 그거예요. 내가 뭔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내가 요것도 좀 알고 이런 경험도 있고 이 정도도 내가 조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항상 어디선에서 나의 출발선에서 주님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문제거리를 주님과 함께 풀어내려고 하는 그런 겸손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우리를 오히려 불안하게 만든다라는 것. 세 번째는 욕심입니다. 미련이라고도 하는데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제가 오늘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여기 있어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19절부터 23절에 보면 아니 전체를 보면 오늘 말씀은 요거 보시면 되겠는데 여리고에서 노력한 물건 여리고 작전을 펼치면서 뭔가 실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드러나지를 않았어요. 드러나지를 않고 있다가 나중에 아이성 전투를 하면서 드러난 그 상황이 있습니다. 요거 제가 PPT를 다른 걸로 좀 바꿀게요. 이게 말고 또 하나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여기에 오늘 말씀 1, 2부에 중점이 있습니다. 욕심과 미련. 요게 우리들의 평안을 이렇게 송두리째 흔들고 평안의 열매를 가로막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미련이라고 하는 얘기는 야 이 미련 맞은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깨끗이 잊지 못하고 끌리는 데가 남아있는 그 마음의 찌꺼기를 말합니다. 미련 두지 말고 그냥 돌아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미련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욕심하고 한 세트인데요. 여리고 작전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 정복 작전, 그러니까 가나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던 탈출한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위해서 이제는 정복 전쟁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은 미리 봤죠. 이렇게 예굽을 탈출하고 나서 불과 몇 달 안에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탐 가서 이렇게 뭐랄까요 몰래 정찰하고 돌아와서 거기서 10대 2로 우리는 여기 못 들어간다. 그래서 그래 그럼 니네가 말한 대로 되라. 그래서 광야로 돌아가게 되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음이 아주 힘들었죠. 그래서 40년 동안 뱅글뱅글 돌다가 결국 모세가 끝나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정복 작전을 펼치러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맞는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그 말 자체가 나오듯이 이게 아주 뭐랄까요 그 당시에 이 근동에서는 이 가나안 지역 중심에서는 그 근동에서는 가장 세련된 도시예요. 뭐 지금 우리나라가 동북아에서 우리나라나 혹은 일본이 굉장히 아주 여러 모양으로 선진국 대열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그것처럼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 그 당시에 그 가나안 근동에 있어서 정말 여기 가면 웬만한 편의시설과 문화와 이런 모든 면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틀 잡힌 곳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어요. 가나안에 있었던 여러 성 중에서도 이게 규모가 가장 크고
역사 전통이 있는 그런 아주 난공불락과 같은 성이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거 무너뜨리는 건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렸죠. 뭐 이렇게 공성작전을 펴리거나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뱅글뱅글 돌다가 나팔 불고 소리 질렀는데 그냥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더 난리 났잖아. 성벽보다도 그들의 그 전투 의지는 그 전에 이미 꺾여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다 돌이켜버릴 수 있는 그런 정말 이 솜방망이 같은 그런 물렁한 상태로 만들어 놓으셨죠. 이 여리고 작전은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이렇게 한 거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런 장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눈여겨보지 않았을 거예요. 6장에 보면 작전을 명령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것이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하게 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거를 답을 먼저 주고 가기를 원하는데 제가 여기 지금 캡처한 걸 같이 비교를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요. 여기 지금 우리가 주로 보는 개역 한글판 번역에서는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싸우면서 주의할 사항인데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요거다라고 알려준 여기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요 말씀을 요렇게 18절만 요렇게 읽어보고 19절만 읽어보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거기 들어가서 전리품, 그러니까 싸우다 보면은 이제 적들을 승리하고 나서 그 나머지 것들을 싸운 사람들이 이제 갖는 것, 전리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뺏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노량물이겠지. 근데 이 전리품들을 갖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란 얘기예요.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혹시 은이나 금이나 동이나 혹은 철이 있거든 전부 하나님의 성막에 갖다 놔라.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값나갈 만한 것은 하나님 성전에 갖다 놓고 나머지 것은 아무것도 갖지 말고 다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싹 쓸어버려. 아무것도 남기지 말란 얘기예요. 뭐 여기에 대해서 온갖 이 딴지가 걸릴 수 있는데 전 그런 건 사양하고 여기에서 요런 딴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뭐냐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왜 전리품을 갖지 못하게 할까? 전리품을 갖는 것은 그 당시의 전쟁이나 지금이나 그냥 가져요. 목숨을 걸고 싸웠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얻는 건 그건 공평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첫 번째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무엇보다도 여리고성이 털 게 많은데 가지고 싶은 게 많은데 나중에 나오지만 신할산에 아주 아름다운 외투 하나 그리고 금덩이 은덩이 이런 것들이 그래도 여리고성 그 다음에 아이성 들어갔을 때는 사실 별로 가질 것도 없어요. 거기 그냥 별거 없어요. 가난한 데니까. 근데 여기는 털면 나올 게 많거든. 근데 뭐라 그러냐면 갑질만한 거, 이 쇠붙이로 된 거, 빛나는 거 이런 거는 다 성전에 갖다 놓고 나머지 거는 그냥 다 쓸어버려. 하나도 갖지 마. 여기 보니까 건드리지 마. 건드렸다가는 니네 다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게 뭐랄까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요 문제가. 요 문제는 우리가 요 말씀을 이렇게 풀어내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근데 한번 보죠. 이렇게 주의사항을 주고요. 어떤 일이 21절에 벌어지냐면 성중에 있는 것들은 다 멸해라. 남녀노이와 의향과 그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싹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요 말씀이 저도 굉장히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정말 뭐랄까요? 이게 정말 잔인하다고 해야 될까? 지금 저기 요런 일이 일어났던 데서 지금 전쟁을 한참 중이잖아요. 엊그제 최신 뉴스에 보니까 뭐 이스라엘에서 무슨 난민촌에 이제 마지막 남은 난민촌을 공수받으러 허가를 했네 뭐 안 해요 해가지고 그거 그렇게 잔인하게 해도 되냐? 그래서 미국도 반대한다 뭐 이런 얘기. 그런 뉴스 나오잖아요. 우리 이제 요걸 들으면 야 진짜 니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가 가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건 지금 줄 말씀은 아니고 언젠가 주시면 제가 수요일 날쯤 해서 요 말씀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제가 해석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4절에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사르고 그러니까 싹 다 불태우고 은금 말씀하신 대로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다가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한 것처럼 됐어요. 여기는 6장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문제는 7장으로 넘어가서 이 교전 수칙을 어겼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 총사령관인 여호수아도 몰랐고 그 밑에 있는 모든 장수들, 감독관들도 다 몰랐는데 하나님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누군가 여기서 딴짓을 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알아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다음번 성인 아이성에 들어갈 때 정말 쉽게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완전히 정말 참혹한 결과를 내고 말았습니다. 3,000명쯤 들어갔다가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거나 하는 패배를 겪었는데 그 3,000명의 사상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5절에 보면 여기 요 형광색 여기만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다. 전쟁은요 사기로 합니다. 사기. 숫자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군수품이나 무기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모든 게 열악하잖아요. 당시에 여기 지금 가나안 7족들은 뭐 성도 있고 그 안에 뭐 먹을 것도 있고 물도 있고 다 있는데 이들은 이렇게 정복하러 온 그런 그리고 이들은 정규 군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 하나 가지고 덤빈 거냐면 하나님에 관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갖고 덤빈 건데 이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상태로 돌아가냐면 광야에서 매일같이 지네 아버지 할아버지가 모세하고 싸웠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열로 끌어냈는데 요 마음으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여호수아가 볼 때 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전쟁 안 된다. 심각하다. 여기서 우리 다시 광야로 들어갈 거냐? 쟤네들이 아마 우린 멸족당할 걸 순간적으로 아찔한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렸어요. 그러다가 결국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비뽑기에서 걸렸는데 제비뽑기가 무서운 게 뭐냐면 그냥 우연히 걸린 게 아니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를 뽑아서 아간이 내가 그런 일이 없다니까요 라고 끝까지 버텼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세 가지를 숨겼습니다. 그래서 시날산 바벨론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금 50세겔쯤 되는 금덩어리 그리고 은 200세겔을 덩어리거든요.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이 세 종류를 제가 훔쳐서 내 텐트 밑에다가 놨는데 그 중에서 은은 제일 밑에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아간은 정말 돌 맞아 죽고 그냥 그 광야에서 태워버립니다. 소각시켜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회개하고 다시 아이성 전투를 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들이 이기게 되는 요 얘기를 제가 오늘 뭐를 풀어가는 말씀으로 보느냐면은 이 욕심과 미련 때문에 우리들의 평안의 열매를 가로막는 이 문제를 여기에서 이 해법을 여기에서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자, 다시 왜 우리에게서 그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셨는데도 마치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 안기면 그저 엄마 전만 있으면 모든 것이 그냥 허허실실인데 모든 게 100% 만족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이상의 게 뭐가 있길래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하길래 우리는 평안의 열매가 안 나오느냐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걸 계속 반복하네요. 그의 나라가 임하셨는데 그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셋 중에서 오늘은 욕심과 미련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끊어버릴 건 끊어버리고 완벽하게 하나님 쪽으로 딱 달라붙어야 되는데 뭐가 남아있냐면 미련이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내 속에 욕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욕심에 근거해서 미련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미련이.
그러니까 그거를 싹 잘라버리고 이쪽으로 붙어야 우리에게 평안의 열매가 오는데, 마치 여리고 작전에서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마 그래서 대부분은 다 안 했는데 최소한 어떤 사람 하나는, 성경에 아간이는 그 욕심을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그것들을 눈으로 보니까 미련이 남아서 남들은 다 진격 앞으로 목숨 거는데 이는 뭔가를 뒤로 챙겼다는 거예요. 챙겨서 자기 배낭에 넣고 있다가 자기 텐트 밑에다가 갖다가 집어넣고, 아 이거 전쟁 끝나고 나면 나 이거 가지고 뭔가를 도모해야지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신약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주 성령님께 아주 단박에 끝나버리게 됐죠. 여기서도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단박에 끌어내버리는 거예요. 우리들 속에도 이게 이렇게 해서 남아서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오순절 성령께서 오신 사역자로서의 부르심이 그게 용납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타고 항상 뭐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작전이, 그러니까 여리고 작전이, 아이성 작전이 그것 때문에 바로 이 미련과 욕심 때문에 항상 문제가 발생하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 그 못 갖게 했을까? 여기 보면 이제 더 얘기를 좀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참 애매하네. 왜 이들에게 이 세 가지 것을 못 가져가게 했느냐면, 제가 어제 시세예요. 제가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 날 시세로 봤을 때 제가 이걸 돈으로 한번 따져봤어요. 금은요 한 500에서 600, 그러니까 3개를 쓰는 단위가 다 틀린데 최소 500에서 650g까지 환산이 되고, 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대로 200세겔의 은은 2.6kg, 최하 2kg에서 2.6kg로 환산이 되는데, 그냥 맥시멈으로 제가 봤어요. 그래서 650g하고 2.6kg의 금과 은 가격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런 것도 제가 가르쳐 드려요. 설교 시간에 1g의 금요일 시세로 93,000원, 그람으로, 온즈가 아니라 그람으로. 그리고 은 1g은 1,400원. 그래서 금은 조금 아무래도 금값이네요. 6,000만 원쯤 됩니다. 그리고 은은 생각보다 큰데도 360만 원밖에 안 돼요. 요게 시사하는 바가 꽤 큽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따지면 아이고 6천만 원이니까 이거 꽤 크구나. 뭐 그때도 금값이었고 지금도 금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봤을 때 아이고 적은 돈은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돈으로 환산해 봤어요. 돈으로. 그런데 이 다음 게 문제예요.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벌, 여기서부터 심각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벌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신할산이다 라고 하는 걸 이름에 붙였잖아요. 지금 보면 샤넬백이에요. 코치백이에요. 이런 거잖아요. 코치 하니까 별로네. 샤넬 정도는 돼야 되는구나. 우리나라 아줌마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옛날엔 코치만 해도 다들 그랬는데 이제 뭐 코치는 별론 것 같아. 그 얘기예요. 이게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벌. 근데 이 신할산이 뭐냐면 지금 가나안 지역이 있는 저 중동에서 지금도 이란, 이라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옛날부터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였어요. 강 두 개가 티그리스 강 그리고 여기 나오듯이 유브라데스 강이 두 개가 있는 비옥한 삼각주를 형성한 그곳에서 고대 문명이 발전을 해가지고 발상을 해서 수메르, 아카드, 바벨론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 그 광범위한 지역이 예전에는 어마어마한 그런 문명의 발상지였다는 게 어디처럼? 이집트처럼. 이집트도 지금 아무것도 아니고 이란, 이라크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영광이 다 어디로 갔어요? 그 다음에 로마로 갔다가 그 다음에 뭐 프랑스, 영국, 그러다가 미국으로 갔죠.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선진국 중에서도 선진국이 바로 여기 신할산 근처였다라고 보면 되고, 이 신할산은 전설 속에 뭐가 있냐면 바벨탑을 세운 곳이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사람들이 바벨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께 다 보자 그러고 막 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응수하셨어요? 언어를 혼잡시켜 버렸잖아요. 그래서 막 흩어지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고 온갖 기술과 그리고 인력과 그리고 재력이 함께 있는 어마어마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거기가 먼 산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산은 호렙산을 중심으로인데 여긴 시날산을 중심으로 해요. 근데 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가 어디 있었냐면 여리고에 있었다. 여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뭐 어떤 주석에 보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은 당시에 그 왕이 입던 드레스 정도는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보고서 이 시골 촌놈이 시골 뭐야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지 정말 발사계처럼 살던 이 사람들이 가서 그 옷을 딱 보니까 확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 저 목사님들이 가끔 그 가서 이렇게 세미나하고 이렇게 쇼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그러면은 뭐 저야 솔직히 그 이름들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남들 사도 그냥 신기한 듯이 쳐다만 보는데 그런데 이렇게 조금 지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집에 가서 사모님 주고 자기 도와준 이렇게 집사님들, 장로님들 뭔가 이렇게 줘야 된다고 쭉 쇼핑을 막 하거든요. 그럼 이제 저는 그 브랜드가 뭔지를 몰라. 근데 이 양반들은 쭉 다니면서 그걸 잘도 골라오더라고. 아, 이거는 한국에도 있어. 뭐 얼마인데 이걸 다 알더라고. 야, 이것도 진짜 지식이다, 지식 이거. 그러고서 이렇게 쭉 따라다녀봤는데 그래서 제가 알죠. 코치. 왜? 나는 지금도 코치가 제일 좋은 줄 알아. 어? 진짜 안 좋은가 보다. 네. 어쨌든 그랬어요. 이제 그런 게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저 같은 촌사람이 두부 장사하면서 근근히 저하고 비슷한 교인들하고 엉겨붙어 살다가 저 미국에 세미나를 가가지고 그 명품몰 그 아울렛에 쫙 들어가가지고 막 물 만난 듯이 동료 목사들 돌아다니는데 제가 이렇게 봐도 난 솔직히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 눈에 안 들어와. 뭔지를 모르니까. 엄청 싸대. 근데 내가 볼 때는 뭐 몇백 불 막 이렇게 달라고 그러거든. 그 내가 살 건 아닌데 사람들은 엄청 사는 거야. 이게 요 신할산의 외로운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가만히 이걸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딱 그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이게 신할산째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네. 이거를 이 촌사람인데 이 아가니는 나름대로 안목이 있던 사람인 거죠. 저 같은 사람은 아무리 이걸 봐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옷인지 뭔지. 저는 옷은 옷이고 신발은 신발이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 같지만 광야에서 나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옷은 옷이고 신발은 신발이에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예요? 야훼 하나님이에요. 이게 딱 돼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리더가 여호수아였고 그래서 여리고성이 그냥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이들이 한 게 없지만 하나님이 해버렸거든요. 근데 이 아가니는 너무 이게 진짜 아는 게 많아서 먹고 싶은 게 많은 그런 종족이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그 외투를 보고서 딱 한눈에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먼저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그런 이 교전수칙 위반 이런 거면 머릿속에 없고 그냥 뭐가 먼저 갔어요? 쓱 손이 가가지고 자기 배낭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 금도 있고 은도 있네. 그래가지고 집어넣은 거예요. 당시 신할산은 정말 문명의 발상지 중심에 상징성이 있는 산입니다. 이 호렙산이 야훼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인들에게 중심의 상징이듯이 그 신할산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 어마어마한 고대 문명이 이어져 내려왔죠. 그곳에서 유행하는 최신 유행의 외투 한 벌이 어디에 공교롭게 가 있었냐면 여리고의 어떤 집 안을 수색하다 보니까 있더라고.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은 교전수칙을 주의사항을 들었기도 했지만 그런 걸 봤을 때 별로 무의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가니는 그게 중요하게 보이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도 그 옷 한 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세미나 가서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옷 한 벌에 되게 중요해요. 전 논문을 썼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네. 너무 모순 목사들이 더 많거든요. 신할산의 메토 한 번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이게 세상에서는요, 세상에 해박해.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는 아는 게 많아서 먹고 싶은 것도 많겠다. 넌 궁금한 게 많아서 먹고 싶은 것도 많겠다.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썩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조금 세상에 둔감한 것이 좋아요. 세상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면은 너무 빠꾸미가 되면 쉽게 제어하지 못하는 게 욕심과 미련이에요. 세상을 내가 너무 많이 알아요 라고 자랑을 하는데 그분은 또 한 가지를 자랑해야 될 게 내가 주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은 없어졌습니다 라고 자랑을 해야 돼요. 이렇게 자랑하고 다닌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이죠.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아닌데요. 지금 완전히 바보가 됐는데 나는 행복해요. 우리 이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뭐 사실 많이 알면 얼마나 알고 경험해봤으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과 나 사이에 걸어가는 길에 이 기억도 가물가물한 그 옛 추억들이 우리에게 하나의 욕심이 그 자욱이 돼서 미련의 그런 이 현실로 드러난다면 이건 우리에게 평안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아주 나쁜 거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이따 이제 점심 드시고 나서 같이 2부 예배를 드리겠는데 하나님은 이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손 못 대게 한 겁니다. 여리고라고 하는데 들어가면 이 어마어마한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무너진 마음들을 전부 회수하고 정리하기만 하면 되는데 걱정되는 게 누구냐면 내 백성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 기름기 진한 곳, 향수 냄새 넘치는 곳, 그 세상의 더러운 그런 이면들이 다 그 안에 혼재되어 있는 그 여리고에 들어가면 이 순진한 내 백성들이 오염될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로 이 모든 것을 다 뭐 하라는 거예요. 다 물리쳐버려라. 너희는 내 백성답게 내 말을 듣고 필요한 건 여기다 갖다 놔라. 여러분, 하나님이 반짝이는 금속을 좋아해서 갖다 놓으라고 한 거 아니거든요. 여기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전리품 중에서 값나가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는 거기다 놔야 백성들이 사사롭게 거기서 부작용이 안 생기니까 거기다 갖다 놓으라는 거고 못 들고 올 만한 거 그냥 다 쳐서 없애버리고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염려가 현실이 된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아간의 이 사람입니다. 미련이 있고 욕심이 있어서 그렇죠. 도대체 어디서 뭘 봤는지 이 외투 한 벌을 그냥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마음이 이런 본능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셨어도 우리들은 그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배가 흔들리면 평안이 깨지잖아요.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왜 그 배가 흔들려요?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신데 여러분의 배가 풍랑이 왔다고 왜 흔들리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것을 생각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귀한 말씀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아직도 부족한 내 속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우리 주님이 주무셔도 주님과 함께 있는데 내가 왜 걱정을 해야 됩니까? 믿음이 적고 아마 욕심과 그리고 미련 남아서 그런 걸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시는 이 세미한 음성에 응답하여 진정한 평안의 열매 이르기로 작정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특별히 병석에 있는 우리 조영 집사님에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